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지난해 총회 설립 45주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46회기는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장 백석총회 46회기 주요 사역을 짚어봅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국내 교육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에서의 한국교회 선교 현장을 오늘부터 5일 동안 전해드립니다. 첫 시간으로 용맹한 마사이족의 복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어느 교단보다 더 바빴던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벌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45주년을 성공적으로 보냈던 예장 백석총회. 화려했던 45주년 뒤 46회기는 어땠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 총회를 넘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백석총회의 100년과 200년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화려했던 45주년 뒤 총회는 내실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46회기 총회는 매월 기도성회를 이어가며 기도 성령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나눔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엔 화재로 전소된 참빛교회를 위해 성금을 모았고,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주의를 맞아 총회 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못 가본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성지순례도 진행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민간 재개발로 피해 입은 성안교회를 찾기도 하고 서울역 앞 광장을 찾아 노숙인들에게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교단 목회자와 백석인들의 영성을 돌보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엔 강도사고시 합격자 연수교육, 지난 5월엔 2024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교단 정신 아래 신앙의 본질을 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교단의 수건 사업이었던 목회자 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기반한 예장 백석총회의 연금제도는 국내 교단 가운데 최초 사례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19일 관련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5주년 사업을 성공리 마치면서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 첫 사업이 교단 내실을 위한 목회자 연금 사업입니다. 백석의 모든 교육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또 연금 제도를 먼저 시행한 교단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오히려 모범이 되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연금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전국 미자립교회를 직접 찾아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물놀이로 하는 등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지역 교회들의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한창입니다.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 말씀을 들을 땐 제법 진지하게 집중합니다.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과 율동은 신나게, 게임은 즐겁게 참여합니다. 이어진 분반 공부 시간, 학년별로 반을 이룬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배웁니다. 성경 속 제자들처럼 기도의 기본기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기도 할례어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도 생긴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여름 성경학교에는 물놀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저마다 출석하는 교회는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애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고요. 항상 새롭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전국 미자립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지원하는 국내 교육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3개 지역으로 흩어져 110개 교회,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에 자원한 청년들은 여름방학과 휴가도 반납한 채 2개월 전부터 매주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3살이었던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여름 때가 되면은 또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또 매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도 아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라며 식사와 간식 준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선교회 전원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교회에 선교팀을 파송해 어린이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교육선교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여서 전국에 있는 또 미자립교회, 또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의 교육선교를 통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소중한 믿음의 추억도 쌓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친 기획보도 시리즈로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에는 용맹한 부족으로 알려진 마사이족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마사이족은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로 케냐 내에서도 소외된 소수 부족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케냐 마사이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접경 지역에는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등 현대문명과 거리가 먼 유목민 마사이족이 거주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사냥할 만큼 용맹한 전사부족인 마사이족은 일부다처제와 할례 등 전통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마사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냐 마사이족에게 교육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현지 원주민 마사이족은 물과 전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도 열악해 학교를 포기하곤 합니다.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케냐 나보이쇼 축복학교에서는 성경 읽기, 스와힐리어, 영어 등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So we want to teach them. We teach them on how the importance of the goodness of God, that God loves them. Yeah, our mission is to see our learners having good moral value, and also how they know how to learn, how to read, and to become great people in the future.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아이 교육을 포기하는 마사이족. 무료로 운영되는 나보이쇼 축복학교를 통해 마사이족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나보이쇼 축복학교와 수도를 연결해 우물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귀한 마사이족에게 우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마사이족은 케냐에서 여러 부족 중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부족 중에 하나이고 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냐 마사이족에게 의료 선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4-5시간 이상 걸어가야 치료할 수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가축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사이족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Tumekuwa tukidunga ng'ombe na watu pia kusaidia. Tuliweza kufikia community kwa wengi sana. Na hiyo tunafanya ni kazi ya Mungu. 용맹한 전사부족인 마사이족. 한국교회가 전한 의료, 교육 등의 선교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에서 샬롬이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애를 딛고 선교 사역을 이어온 서샬롬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서샬롬 선교사의 샬롬 영화 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제작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상 샬롬 목사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 지금의 이 날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연단과 과정을 겪게 하시지 않았나. 목사님을 제가 겪으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이냐. 거기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더 웨이 기독문화선교단의 신동일 감독은 김민정 배우와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민정 배우는 영화에서 서샬롬 선교사의 어머니 역을 맡을 계획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영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독과 배우는 서샬롬 선교사의 선교 지역을 돌아보며 선교지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선교지의 열매로 자라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영화의 스토리를 구상하기 위함입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시고 위로를 받고 또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의 인생길을 새롭게 이 영화를 통해서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가 굉장히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그런 영화가 될 거예요. 샬롬 영화 제작이 은혜롭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산마테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 성시화 운동협의회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CTS 기독교 TV가 저출생 대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서 한국 성시화 운동협의회 김철민 대표 회장은 현재 초저출생으로 한국 사회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세 기관의 협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행복한 미래 이사장이자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은 전국적 조직인 한국 성시화 운동협의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가진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아동돌봄 입법 활동 동참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성시화 운동협의회와 행복한 미래 CTS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기독교 내 결혼과 출산 장려 관련 사업, 지역 포럼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오는 31일 제1회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는 중앙기독학교 김효셉 이사장과 예수향남교회 정석원 목사, 파이디온 선교회 고종률 대표, 수영로교회 송기식 목사 등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학교 기도 모임의 여러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노예 근절기구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코리아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IJM 코리아는 캠페인 페이지 제로 투 히어로를 론칭해 강제 채무 노동 피해 생존자 쿠마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인신매매 문제의 현황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YD 코리아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 초교파 청년 미션 트립 서울에서 제주까지를 진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5주 동안 진행된 미션 트립에서는 참가자들이 인천과 대전, 부산, 제주 등을 여행하며 각 도시의 대학에 방문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미술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술관 음악회에서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가 미술 전시와 함께 피아노 연주도 하며 김혜인 비올리스트와 함께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준 작가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영남 지역 17개 노회가 모인 예장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가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연합과 선교 사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인 1,3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의 뜨거운 다짐 현장을 재은미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주최 제30회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포항 장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는 영남 지역 17개 노회 소속 약 1,300여 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영남 지역 노회 협의회장 박석진 목사는 영남 지역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이 무장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 17개 노회의 모든 우리의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힘을 다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진경총회장 이승창 목사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 세계선교 등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 기도했으며 협의회장 박석진 목사의 대회사와 김영걸 부총회장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선교특강에는 서울숲교회 권유영 목사와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고 실제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남 지역 노회 협의회는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던 선교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에 집중해 선교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좀 죽었던 좀 잠잠해 있던 선교, 전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다시 좀 세워보자는 뜻에서 교회들마다 다시 그 부분에 집중 좀 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참석한 목사와 장로들은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로 연합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오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단합을 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노회도 더 건강한 노회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성령의 불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도전받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역을 넘어 복음으로 연합한 17개 노회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국 땅에 다시 불타오를 선교의 불씨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2024 한국 번개 건축을 개최했습니다.
번개건축에서 한국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 이사장 윤학희 목사는 내가 살 집을 짓는 것보다 남이 살 집을 짓는 것은 더 보람된 일이라며 평생 남을 위해 도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해비타트 번개건축은 2001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도고에 희망의 마을 건축을 한 것을 기념으로 매년 8월 첫째 주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건축 현장에서 봉사하는 그 행사를 번개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시작하게 됐는데 특별히 충남 세종지회에서 건축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이 건축 현장에서 번개건축을 다시 하게 돼서 아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번개건축은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로 천안 석교리에 위치한 2024 희망의 집 짓기 사업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사흘간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무주택 신혼부부 16세대를 위한 단독주택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집을 짓거나 보수해주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 단체의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구호단체 해엔젤스는 부산 온누리교회를 해엔젤스 1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서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나그네의 우산이 되는 교회,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병원 김은원 교수는 해엔젤스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기부 문화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엔젤스 1호점으로 선정된 부산 온누리교회는 교회 내 카페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차상위 계층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불볕 더위가 절정에 다다르는 8월입니다. 지난 7월에는 비도 참 많이 내렸죠. 폭우가 내렸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많은 또 재산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힘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바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바로 시사 만찬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담입니다. 지난 폭우 때 충남 논산에도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렸고 또 지역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도로도 유실되고 또 비 피해도 있고 또 주택의 파손도 있었습니다. 자, 이용구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이용구 씨. 비가 많이 내리자 본인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족까지 차고 있는 노인분을 들쳐 업고서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비를 뚫고 헤엄을 쳐서 또 옮겨 구조를 한 그런 또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분들이 자칫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나설 수 있다는 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큰 사랑과 또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어봤습니다. 이용구 씨에게 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힘든 줄은 몰랐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의 어르신분들이 자칫 이 비를 피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될까? 그 걱정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짜릿하게 또 찌릿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
주천면으로 가봅니다. 이 마을의 이장집에 누군가 한 명이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고서 마을의 이장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쌀 20kg 수십 포대가 있었고요. 또 라면도 수십 박스, 그리고 여름철에 먹으면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는 바로 삼계탕, 이렇게 조리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을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 더운 여름에 농촌에서 일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분들에게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장님은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끝끝내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만 내려놓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말은 쉽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익명으로 전달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이 기부자야말로 우리 사회가 늘 사랑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경북 구미로 가봅니다. 경북 구미에는 상당히 좀 번화한 지역도 있고 좀 낙후된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낙후된 동네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식당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폐유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분들께는 라면을 무료로 드립니다. 글쎄요, 라면 한 그릇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요즘에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 텐데 기꺼이 힘든 분들께 라면 한 그릇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만 했던 그 사랑과 나눔을 바로 실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